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 잊어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주게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누게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길도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며 또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며 지은 죄를 용서받고 또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땅에 도시복음을 이루며 나라가 바로 서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며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감찰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래도 불구하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권능을 힘있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사 말씀으로 힘있게 일어서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의 복음화가 일어나며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우리 성경절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또한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곳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람이라는 뜻은 시간, 시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며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신데 엘 올람을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시간 밖에 사시지만 우리는 시간 안에 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주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우리 인생의 연수를 70이라고 했습니다. 또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에 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인생은 80이 넘어가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신속히 날아간다고 합니다. 시간을 얼마나 빨리 한 해 한 해가 가는지 모릅니다. 올해도 우리가 올해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또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KTX라는 시간 열차를 타고 왔는데 지금은 이 모세의 말씀처럼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시간이란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도 금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주 앞에서는 천년도 하루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라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고 또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될 때 홍수처럼 썰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다.
그래서 아침에 돋는 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은 아침에 피는 꽃 같고 인생은 저녁에 지는 마른 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세상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은 떠나가고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주 한 시대를 풍미했던 노태우 대통령께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온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질서 속에서 우리 인생은 왔다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50년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북적이며 살았습니다. 100년 전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북적이고 살았습니다. 500년 전에는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한 1000년 전에는 고려시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았습니다. 1500년 전에는 삼국시대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떠나고 새로운 세대들로 채워지며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흐르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엘 올람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땅도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고 또 땅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우리 시간 안에 사는 우리들을 보고 계시며 또 하나님은 이 세상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인데 하나님은 심판날이 있고 땅이 없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의 세계가 이어집니다. 영원까지 하나님은 계속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천년은 하루 같다, 하루가 지나갔다 하는 것처럼 있었는데 우리가 강건하여서 80을 살고 100년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매우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들을 우리는 헛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연수는 다릅니다. 몇 년을 살든지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살 때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이신 생명을 가지고 보람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무언가를 남기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남기기도 합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그렇게 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름을 남기고 가는 것들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또한 그 업적에 따라서 이름을 남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업적도 다 무의미할 수도 있고 또한 영생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이름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우리 인생의 지혜가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바로 깨닫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인생은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나를 계수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들이 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앞에 살 때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은 주시는 양을 시대를 초월하여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엘올람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엘올람이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경우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가도 나그네, 저기 가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자체가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 그들은 조직을 갖추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불신 세상에서 지도자가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옆에서 보기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땅에 왔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비멜렉이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가 죽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족속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아비멜렉은 큰 두려움에서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았더니 아비멜렉 집안에 또 아비멜렉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닫혀있던 태문이 다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보기에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데 정말 기적의 사람이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이 너와만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이 왕가가, 우리의 이 족속이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저 아브라함의 집안과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현실만 보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는 왕가요 또 큰 성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노부부이고 이제 이삭 하나 태어난 것 뿐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주목한 것은 그런 노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이 노부부지만 또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앞으로 미래 세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지금 찾아온 이유는 뭔가? 아브라함의 가문과 우리의 가문이 서로 평화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우리 당대에도 평화조약을 맺고 우리의 후손의 시대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평화의 언약을 맺자고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도리어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근데 이 아비멜렉이 알게 된 것, 깨닫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대대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계속 함께 하셔서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창대하게 되겠구나, 놀랍게 되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서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7 암양 새끼를 두고 서로 맹세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평화조약을 맺은 것이죠. 그들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이름?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것입니다. 에셀나무는 사막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키가 9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뿌리는 30m까지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물이 없는 곳에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아주 장수하는 나무예요. 큰 나무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나무를 기념으로 심으면서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입니다.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나는 떠나갈 수 있지만 이 에셀나무 그늘 아래에서 내 아들 이삭도 여기에서 뛰놀게 될 것이고 그 그늘 아래 살게 될 것이고 내 후손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에도 함께하고 후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이 마음속에 새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한하지만, 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나에게 주셨던 언약이 내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100세 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그 후손들에게도 늘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하나님이심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후손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거하시고 두려움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언젠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의 하나님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자녀 세대에도 또 그 자녀의 자녀 세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에셀나무를 심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은 세대를 초월해서 주신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곤해질 때고 많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질 위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강력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곤하지만, 우리는 곤비하지만, 우리는 자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힘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엘 올람,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처럼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지혜가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피곤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하나님은 언제나 힘을 다하여 주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우리의 인생, 짧은 인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새 힘을 주십니다. 소년 때만 새 힘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100세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며 일어나게 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이 하나님께서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능력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하나님 늙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도 똑같습니다. 더 강력해집니다. 더 역사를 이루십니다. 언제 더 우리가 더 힘이 나고 더 강력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최고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낡아질 수 있습니다. 육신은 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새로워집니다. 더 강력해집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우리 하나님께 주신 새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피곤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도 해 주십니다. 능력으로 일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원히 살게 될 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자격을 주셔서 살게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짧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능력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지만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영생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영생하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그래서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어떤 이 땅의 피조물도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 믿음의 인생들이 받은 것입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운 지가 1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입양을 할 때는 실외에 던져 어떻게 하는지 우리 강아지를 모두가 이뻐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전에는 잘 몰랐는데 강아지의 수명도 그 연수가 15년이요 17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강아지는 지금 1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강아지가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이 강아지가 14년 정도 있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때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슬픈 이야기 하지 말고 키우자. 그리고는 강아지에게 말합니다. 하치야 건강하게 오래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비해서 강아지의 생애가 짧습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우니까 영원히 강아지를 영원히 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강아지를 돌볼 수는 있어도 영원히 함께 살게 하는 능력은 우리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강아지의 삶은 15년에서 우리는 80, 100년 그것입니다. 비교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은 100년이라 할지라도 정말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침의 풀과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강력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너도 영원히 살자고 하십니다. 본래 우리가 사실은 창조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짧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그 인생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시간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한 길을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영원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주는, 구원을 소개하고 구원을 나타내주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셨고 우리는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생명답게 살고 또 우리가 생명을 또 영생하는 이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생하신 하나님, 엘 올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대대의 언약을 미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하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맡기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피곤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영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기도와 또 우리가 구원해야 될 우리 이웃들 또 친구들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들도 영생하며 함께 영원한 세계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며 우리의 인생이 결단코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서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하는 삶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구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래는 우리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저는 치유를 믿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통일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에롤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서 살기를 원하며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며 영생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